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인데 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오늘 읽었다시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심히 우리를 당혹해 하는 그런 심상치 않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도대체 이런 불경스러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윤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보면서 유다와 다말의 나쁘끄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 히라라는 불신 친구를 사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3명의 아들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났어요. 이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아둘람은 가나안 31개 성의 하나입니다. 히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이 유다가 사귄 히람 사람은 믿음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이고 쾌락의 친구예요. 술 친구이고 나중에 양털 깎는 가나안 축제에 이 히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고 엄란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친구, 반문화의 기행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야곱 집안이 또 유다의 형제들이 비록 믿음이 참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가나안 깊숙이 아둘람에 들어가서 반문화 기행 친구 히람과 사귀고 그 히람이 소개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굉장히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영적 침체의 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확인했다시피 창세기 50장까지는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10개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야곱의 족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로 전개되죠?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요. 앞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장부터도 계속 요셉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38장에 누구의 이야기 나온다고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타락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셉이 어떤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요셉은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꿈의 사람이었죠. 당시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당했죠. 뿐만 아니고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다가 미움을 당했어요. 그런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철이 없어서 꿈을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작은 실수를
고자질해서 당연히 미움을 당했다고 보면은 안 된다고 했죠. 요셉의 그런 고자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버지만이 잡을 수 있는 형들의 죄를 목도하고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행동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것도 그래요.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꿈으로 임했을 때 그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당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했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도둑질했고 요셉이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죄들을 합심해서 저지르는 그런 후한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명을 순종해서 자신들을 도우러 온 이 지혜로운 요셉을, 어려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어려운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놓고도 이들은요,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던 양심에 거의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형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도 동생을 먼 애굽에 팔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지금 고난받는 인물로 보내놓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오늘 38장 뜬금없이 등장한 유다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아둘람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반문화 기행에 졌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동침해서, 이건 야곱 집안, 아브라함 집안에서 금기된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예요. 그 금기를 깨고 쾌락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도 한결같죠.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심으로 직접 죽였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는 인물이었어요. 유다가 그만큼 깊이 타락해서 아들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유다의 장자가 죽으니까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형사치수 제도를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형사치수 제도가 뭐예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널리 행해졌던 간섭이죠. 이게 예수님 때까지 유대에서도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졌고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관습입니다.
근데 오난이 유다의 명령을 거부하죠. 형수와 결혼을 하는데, 그죠? 그리고 관계는 하는데 뭐죠? 자기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뭐예요?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오난을 죽이십니까? 오난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난의 행동이 왜 악하죠? 이 피임을 해서 악한 것입니까? 땅에 설정해서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난의 이 행동은 탐욕에서 나온 것이고 정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수를 취했지만 형수에게 자기의 씨를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산에 관한 욕심 때문입니다.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으면요, 유다의 유산이 자기에게 3분의 2가 떨어집니다. 당신은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으니까 이제 엘이 죽고 나서 셀라와 오난 자기 두 형제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2배를 받으니까 결국 3분의 2의 유산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씨를 형수에게 주면요, 그 씨가, 그죠? 그 엘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산이 3분의 2에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에 싫었던 거죠. 정력으로 형수를 취하기는 했지만 씨는 안 준 거죠. 왜요? 유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셨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49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 집안의 영적 계대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된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집안보다 유다의 집안에는요, 형사치수 제도가 중요해요.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으면 오난이, 차남 오난이 그 계대를 이어가야 그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뭐예요? 그걸 안 한 거죠. 물론 오난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난의 행동은요, 유산에 대한 탐욕과 형수를 정욕으로 취했지만 자기의 씨를 주지 않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정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심각한 영적 죄였고 육체적인 탐욕이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죠.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 아들 셀라에게 이 다말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을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셀라를 다말에게 안 주었어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게 줄게 라고 셀라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유다가 그 변장하고 다말이 변장하고 유다와 관계해서 임신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서 그 씨를 잇도록 하지 않아서 다말이 작정하고 변장하고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배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막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가문을 잇는 영적 장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범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
유다가 그의 친구 히람과 더불어서 양뜰 깎는 축제에 간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양뜰 깎는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요즘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처럼 광란의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축제이거든요. 가나안의 축제는 근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축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잖아요. 이 둘이 결합해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가나안 사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축제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행사에는요, 여사제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는 남자들과 동침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나안의 축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란한 축제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축제에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축제에 참여하러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변장해서 유다에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그죠? 깊은 부패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런 유다의 소식을 듣고 변장해서 창녀로 가장하여 유다와 관계에서 쌍둥이를 가진 것은 우리의 문화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이해가 될 뿐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주전 13세기와 14세기 경에는요, 헷 족속과, 헷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는요, 또 당시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법률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시동생이 씨를 이어야 되고, 시동생도 다 죽었을 때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야 한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아시리아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경우에서는요, 자기가 유다의 공식적인 며느리가 되고 유다 집안에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씨를 자기를 통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안 주니까 시동생, 그 마지막 시동생 그 막내가 장성해도 안 주니까 다말은 작정하고 나에게 주지 않기로 했는가 보다. 내가 이제 이 유다 집안의 그 며느리가 되고 유다 집안의 정식적인 혈통이 되는 방법은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잇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작정을 하고 변장을 해서 쌍둥이를 얻는 거죠. 그렇다면 다말의 이런 행동은 무작정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룻기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4장. 이 다말의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2절 407페이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어떤 상황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에게 장가를 가잖아요, 그죠? 그걸 백성들이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 여자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베푸니까 그 룻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인용한다고요? 다말을 인용한다고요. 다말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네가 뭐예요? 보아스에게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잇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고 특별히 베레스를 낳은 것은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무엇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요? 축복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요. 축복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요. 그 성경이 다말의 행동을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않고 축복의 내용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도 다말의 행동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의 내용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행동은 뭐예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14절. 다시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 14절. 14절이 아니고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장면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창녀에게 들어갔잖아요. 석 달이 지났어요. 유다의 귀에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친정집에 보내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대노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제 유다하고 잠자리를 가질 때 화대를 받지 않았잖아요. 화대를 받지 않고 대신 나중에 화대 받을 정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팡이와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 정표를 이제 보내는 거죠. 나에게 애를 갖게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준 정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유다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해요. 여기 옳다는 말은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나는 셀라를 그에게 안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는 막았는데,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그는 뭐예요? 장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그가 나보다 체다카하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그가 나보다 옳다. 성경은 다말의 이 불의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정말 불경건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체다카, 옳다, 의롭다라고 평가해요. 루키스는요, 축복의 내용으로 제시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말이 등장하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거 확인하고 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렇게 쭉 이어져서 예수가 나시니라. 16절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스토리로 창세기 38장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에 느닷없이 등장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든다고요. 결국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대변하는 유다의 타락, 그 유다의 타락에서 그 유다의 집안을 계보를 잇고 시를 이어가는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말, 그것과 요셉의 형제들을 고난받는 요셉이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결국은 뭐예요? 요셉과 유다와 다말이 예수의 족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건 결국 지금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해오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이 유다가 요셉의 형제들을 대변해서 그의 타락한 인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집안을 건져내고 유다의 집안의 계보를 끊지 아니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끼워놓은 이방 여자 이 다말,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남편이 죽으면 유다의 말 듣지 않고 재혼해도 그만이에요. 다말의 입장은요. 재혼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유다의 아들들, 엘의 동생들, 오난과 시아버지 유다가 하는 짓을 보세요. 다말에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재혼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다말은 재혼하지 않고 수치를 무릅쓰고 시동생을 통하여 시아버지를 통하여 그 유다의 가문에 남기 위해서, 그 유다의 가문의 실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무릅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동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래도 믿음의 가문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비록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성에 깊이 물든 유다의 가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같은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다말의 행동은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려는 영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다말은 이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썩고 죄성에 깊이 물든 유다를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유다처럼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돌아서면 자기 정욕과 자기 음란에 그냥 아무런 수치심 없이 죄를 일삼는,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죽자 말자 그저 불타는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이방 음란한 축제 문화에 자기 몸을 던져버린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유다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오셨죠.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일상의 옷을 입고 창녀로 변장했습니다. 이거 마치 성육신과 비교하면은 불경스러운 비교일까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다말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말처럼 몸소 부끄러운 인생의 자리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조롱과 모든 수욕을 담당하시고 유다 같은 우리 인생을 건지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실로가 오시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서 다말이 와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말씀 맺을까요? 오늘 이 황당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처럼 구제 불가능한 인생들입니다. 틈만 나면 죄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아내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반문화 기행 친구인 히람과 더불어 그 음란한 축제에 믿음의 사람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유다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그렇게 전락하는 인생들이에요.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의 죄성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기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유다의 가문에 하나님이 다말을 심으신 것처럼, 이 다말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대리인입니다. 은혜의 예표예요. 그런 면에서 다말과 요셉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인물로서 고난당하면서 형제들을 구원하죠. 다말은 얼마든지 재혼해도 되지만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창녀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유다의 가문을 건사합니다. 이어갑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을 뿐 아니고 짐승같이 됩니다. 본문에서 보는 유다의 모습은 짐승과 방불해요. 야생마 같은 우리, 정욕과 죄성과 타오르는 음욕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은 채 그걸 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길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길들여서 마침내 온유하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가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절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유다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다말이 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체다카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십니다. 나는 언제나 죄성에 깊이 물든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나를 옳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저녁에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체다카, 이 은혜, 이것을 부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둘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친구를 사귄다고 사귀는데 히람처럼 쾌락의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죽을 짓밖에 안 한다고요. 이 저녁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떤 칭찬으로 우리를 부풀려 주든지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